마르틴 루터가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종교개혁 그 16세기 상황을 잘 알 겁니다. 독일은 당시 그 제후들이 서로서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막 차탈전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 왕은 차탈전 승리를 해가지고 했지만 자기가 어때? 돈이 많이 들어. 차탈전은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 이 프랑스 왕이 져가지고 왕이 못 되니까 앙심을 보고 전쟁을 하려고 전쟁적으로 해야 돈도 많이 들어. 거기다 대고 이제 이 사회와 중세 봉건들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역이 또 성행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냥 농토 중심으로 농노들이 있고 그 농노의 주인 영주들이 있고 대지주들 이런 이제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이들을 비집고 상인들, 그래서 상업자본주의가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상인들이 그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농민들도 이 농토에서 이탈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농민들이 그 당시에 전염병이니 기근이 계속 들면서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이 농토를 떠나서 도시로 오게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서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서민들이 참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이제 화폐 경제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이 중앙 집권화가 되다 보니까 직원 수를 자꾸 늘려요. 월급이 많이 나가요. 재정의 위기가 와요. 그냥 재정을 확보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주교를 파견해요. 교황이. 그러면 그 주교에서 네 교구가 1년 동안 수입은 우리 교황으로 보내라. 교황청으로 보내라. 하는 그런 야노이트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교를 이렇게 임명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주교가 없으면 거기를 빈자리로 놔둬요. 그러면 그 교구의 수입은 교황청으로 가게 해서 그냥 일부러 사람을 갖다 인직을 않는 그런 경우도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면제부 판매하는 거,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모든 죄를 속죄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십자군 전쟁에 끌어들였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네가 이제 돈을 많이 대면 네가 공로를 많이 쌓게 돼서, 그래서 그것이 다 넘쳐나면, 공로가 넘쳐나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런 과잉 공로 사상이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산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과잉 공로가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내게 되면 돈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혹시 연옥이나 지옥에 가 있는 너네 친척이나 너네 자식이나 너네 부모 죄가 딱 탕감이 돼서 갑자기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 돈을 충당하고 이런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붕괴를 했어요. 루터는 자기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그냥 돈을 바치면 제가 용서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루터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이런 돈 바치는 공로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인정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로움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야. 이게 루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로 이야기하고 루터 이야기가 똑같습니까? 뉘앙스가 좀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바울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된다고 한 거고,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행함, 내가 행해서 뭐 공로를 쌓고 뭐 돈을 많이 내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의인에 감사해서 부수적인 걸로 선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용이 사실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바울로는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 행함에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거지 일반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은 얼마든지 해야죠. 바울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로마서 앞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벌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로는요. 제 이야기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것을 루터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잠깐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루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얼마나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가 정말 의인이고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묻기 시작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루터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자칫하면 그 말이 그 시대의 배경을 전혀 무시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행동은 뒷전으로 가고 믿음만 강조해서 행동과 믿음을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믿게 되니까 오늘날 그것이 악작용으로 뭐가 되냐면 믿음, 하나님 믿기만 하면 돼. 뭐 행동은 뒷전이야. 그래서 어떤 선한 행동, 야, 그 선한 행동을 한다고 뭐 구원받을 줄 알아? 교회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을 지어주여 하면서 믿기만 열심히 하면 돼. 하면서 믿음과 행동이 분리되는 결과를 빚은 거예요. 근데 루터가 말한 그 행동은 꼭 선한 행동이라기보다도 과잉 공로를 더 초점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은 그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한국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도 값싼 은혜, 행동과 자기 결단이 없는 값싼 은혜만 따르는 그런 걸로 변질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이나 바울로나 그 다음에 이 루터가 자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루터에 의해서 바울로의 말이 왜곡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꾸 바울로를 보니까 바울로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보는 관점에는 교리라든가 그 이후에 발달한 교리라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를 합니다. 토마스 뮌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신학자고 신부였어요. 이 사람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그 전부터 반대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공개적으로 그 말을 하게 되니까 루터를 지지하고 나왔던 사람이고 그 루터하고도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루터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어느 교회, 제가 이제 거기 명칭은 하도 복잡해서 이런데 그 교회로까지 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마침 그 교회에 이제 그 주교가 자리를 비운 자리에서 대신 거기 가서 있다가 그 주교가 다시 이제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작은 교회로 부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부임 받아서 활동을 해보니까 그 자기가 있었던 그 성마리 학교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중산층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짱교로 와서 보니까 거기는 광부라든가 수공업자라든가 직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꼭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농민들이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마스 뮌저가 서서히 신앙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는 믿음으로 살 때 이 의라는 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나 개인이 의롭게 되는 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의, 하나님의 정의, 사회적인 개혁이 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같이 실현이 돼야만이 이게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차원의 의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지적을 했지만 루터가 의를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어떤 행동의 신앙 이것을 너무나 약화시켜버렸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토마스 뮌저는 나중에 농민들 입장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그때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15세기부터 농민들의 반란이 있어요. 농민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때는 그냥 숨죽으듯이 살다가 이제 세상이 서서히 바뀌어지고 르네상스가 물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회가 이제 신분이 무너져가고 하면서 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농민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민저가 보고는 이들과 합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성경을 제대로 보자. 지금까지는 성경이 뭐였어요? 라틴어로만 썼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제들이 해석해 주는 것만 듣고 저게 하나님 말씀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봐라. 루터가 바로 성경에 바울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뭐 면제부가 뭐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오라 하고 성서로만 이야기를 해서 그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서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그 사람은 주장을 하면서 성서 번역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읽게 해. 이것이 루터 종교개혁을 또 성공시키는 하나의 여건이 되었는데 바로 이때 이 민저는 뭐라 하냐면 성서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꼭 우리들의 심정 속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한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그 성령이 말하게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소리를 듣고도 행동할 수 있다. 그치 성경만이 아니다. 이것도 주장하는 사람이 토마스 민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적인 자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합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비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고 성경만도 아니고 내 스스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을 강조하는 또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급진적이라고 진보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야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저는 지금 어떤 사회주의 사상의 뭐 효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주 새롭게 조명되는 인물이 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네 사람을 소개했어요. 하박국, 바울, 그 다음에 루터, 민저. 어떻습니까? 다 입장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 따라야 하나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정의, 의가 단순히 개인적인 내 정의를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다만 그 하나님 정의가 뭐냐? 사랑으로 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온전히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행동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은 예수님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바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루터처럼 개인적인 그런 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물론 개인적인 의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민저가 말했자면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번역과 아우러지는 내 개인 변화와 사회 변화가 같이 아우러지는 하나님의 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민저가 농민 반란에 가담해서 그 농민 반란 주동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1525년에 민저가 죽게 됩니다. 이때 농민 반란을 일으키면서 12개 조항, 자기들이 12개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루터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루터도 당신도 여기에 도장을 찍으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근데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개의 글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12개 조항에 대한 나의 답변. 그리고 또 하나는 강도와 살인을 일삼는 농민에 대하여. 자, 제목에도 드러나지만 농민 반란을 루터는 찬동하지 않아요. 루터를 지지하고 있는 기반은 뭡니까? 제후들입니다. 왜? 교황을 반대하니까는 제후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가 루터를 막 밀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후는 뭡니까? 토지의 주인이에요. 농민들을 소작으로 부리는 지주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도 루터는 제후를 버리고 농민들 입장에 쓸 수가 없었던 그런 계급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루터가 또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만 그는 어떤 잘못된 신앙, 부패한 그런 종교를 개혁시키는 이런 것은 관심이 있었지만 사회개혁까지는 루터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농민들이 막 이제 무장투쟁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막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한테도, 물론 제후들한테도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농민들을 잘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농민들한테는 너희 민주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막는 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이제 농민들이 이 편지를 바꿔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나중에 또 하나 편지를 볼 때 이때는 이제 과격한 언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제후들한테 이 농민들을 진압하는데 개 잡듯이 해도 상관없다.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죽여라. 이런 식으로까지 루터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주 농민들을 반대편에 쓰게 된 겁니다. 1525년 농민 반란이 실패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 한 10만여 명이 희생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성부 하나가 나름대로 시대인 상황에서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을 하면서 저는 이 신앙이 자꾸자꾸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정말 성서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할 때 세상의 정의, 우리 고백교회는 다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의는 사랑에 의한 정의로서 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501년째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 많죠. 예, 그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당시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심지어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온 교단이 막 들썩들썩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뭐 비리 문제니 뭐 여자 문제니 뭐니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한국 교회. 그럴 때도 거기서 그 교인들이 그냥 붙어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아멘 하고 오늘 보면 참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야말로 잘못된 이 사회에 가장 앞장서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손을 해야 할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할 길을 꾸준히, 그래서 우리 고백교회가 또 나로부터 정말 진정한 종교가 뭐고 기독교가 뭔가 그리스도인 사명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전하고 참다운 그리스도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교회가 따르는 그런 신앙관,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90%나 해당이 되나요?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항상 예수님도 소수로서 결국 십자가를 당한 것처럼 진리를 전하는 자는 소수로서 항상 그 앞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백교회에서는 그 사명을 가져간다. 매일 말씀 묵상해서 제가 나름대로 사실 그거 저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생활에서 최대한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뭐 내용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10분